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성령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 나와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하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감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심령에도 동일한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거룩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과 부모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요 라는 그 말씀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주신 것과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개인이 내가 사랑 베풀어 주었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라 말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그 예수님을 싫어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그 사랑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향한 그 사랑을 걷어가신 적이 없어요. 한결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은 십자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신 그 모든 일을 무엇을 통해서 끝내셨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를 또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정말 가장 큰 사랑,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그게 내가 너희들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예수님 그 죽으신 거 말고요. 그 사랑 말고 더 큰 사랑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더 이상 줄 사랑이 없다. 그것이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다음에 제자들을 딱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러니까 도저히 무서워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무슨 일 하셨죠?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잖아요. 환영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아이고 또 예수님을 또 못 보는구나. 예수 하늘을 가시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은 너희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쁜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우리 친구들이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하늘에 쌓고 이렇게 크게 큰 집을 짓는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짓게 하시고 우리의 보물을 그렇게 크게 많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누군가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 친구들이 아마 가끔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눈에 보였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보였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귀하고 감추고 감췄던 분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감췄던 분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어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성령은 그냥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고 그분을 마음에 우리 영혼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저는 성령님 없어도 괜찮아요. 저 성령님 없어도 예배 잘 들을 수 있고 저 성령님 없어도 설교 잘 들을 수 있고 저 성령님 없어도 찬양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배 잘 들을 수 있고 찬양 잘 할 수 있고 설교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간다 그랬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배 잘 드리니까 저에게 믿음 있는 거죠. 저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목사님도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간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무엇이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도 설교 전에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미처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믿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성령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임하셔가지고 그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책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뭘 부탁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함께 있어가지고 나를 보고 내가 나타낸 많은 능력 통해 가서 믿음을 가졌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믿음은 너희들이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하거나 너희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도울 수 있는 분 성령이 오실 거니 너희들은 성령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또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 마침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10일이라는 시간 지났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람이 확 불고 불꽃 같은 것이 확 제자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이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기도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가끔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많이 한다면 마케데이아스카 나이아스코데이아스카데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니까 혀를 팍 꺾고 입술을 바꿔서 방언 기도를 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이렇게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다 나타내시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누군가가 또 함께 움직이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오잖아요. 권능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힘이에요. 능력인데 성령님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친구들을 돕는 권능들이 오는데 그 권능들을 성경에는 뭐라면 천사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친구들이 천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천사들도 눈에 보일 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우리 사람보다도 힘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이 부족할 때, 목사님이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냐면 천사가 도와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할 때 힘을 다 썼어요. 근데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될 때 또 누가 도와주냐면은 천사들이 힘을 도와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면 줄다리 같은 거 하잖아요. 10사람이 10살 똑같이 줄다리 하다가 옆에서 다른 팀에서 10사람이 딱 붙어서 확 당기면 어떻게 해요? 10사람, 10살, 20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 이겨버리잖아요. 그런 힘을 주는 게 누구냐면은 천사들이고 권능이에요. 그 권능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오랜만에 천사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천사에 대해서 얘기 들을 텐데 그 얘기를 잘 들으시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천사가 도와주어서 나의 영혼도 내 신앙생활도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의 권능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들었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을 함께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모시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요라는 그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이 꼭 필요한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천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 다짐한 모든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락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요?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외쳐볼까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요. 네, 잘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 꼭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 50일 되는 날에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보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각각 기도하는 소리가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져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였답니다. 우리 성락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따라오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능력을 보여줬답니다. 우리 성락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행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랑 멋진 매직 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먼저 이 종이를 반으로 접고 잘라주세요. 잘라진 두 종이를 겹쳐서 윗부분을 조금 남기고 접어주세요. 뚜껑을 덮듯이 윗부분을 아래로 접어주세요.
자, 이 두 장 중에서 한 장은 놔두고 한 장만 이 접은 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자, 이 남은 한 장에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서 카드의 액자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액자가 되었죠. 그리고 아까 자른 종이에 아랫부분에만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접어서 이 남은 부분도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도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짠! 카드 케이스가 완성이 됐네요. 준비물 중에 있는 투명 파일은 집에 있는 비닐 등을 사용하면 힘이 없어서 이 멋진 매직 카드를 만들 수 없고요. 집에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런 투명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 파일을 아까 잘라서 보관해둔 종이와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전도사님은 미리 종이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종이에다가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색칠도 하고 할 거니까 종이에다가 이제 파일을 대서 그 크기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진 종이와 투명 파일을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종이와 투명 파일이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이 투명 파일을 열어서 이 종이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색칠해 주시면 돼요. 전도사님은 미리 준비해온 그림이 있어서 여기다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투명 파일을 열어서 그림을 다 그렸나요? 예쁘게 색칠도 해주세요. 그리고는 사인펜을 가지고 이 투명 파일 위에 그림의 테두리를 따라 그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그렸나요? 다 그렸으면 이 투명 파일과 그림이 있는 부분을 액자 케이스에 넣어보세요. 그림이 있는 부분은 맨 마지막 뒤쪽으로 넣어주시고요. 투명 파일이 있는 쪽은 맨 앞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짜잔! 자, 매직 카드가 완성되었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왔나요? 네. 와, 이 친구의 모습은 지금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을 잡아당겨서 올려주면 성령 충만한 우리 친구의 모습이 나왔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모습이 나왔나요? 자, 예쁘게 색칠한 그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네요. 이렇게 올리면 우리 멋쟁이 친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친구의 모습이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재밌죠? 이 그림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려놓고 싶은 그림, 예쁜 꽃이 될 수도 있고요. 물고기 해도 되고요. 고래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룡 좋아하나요? 공룡 해도 되고요. 자동차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들 예쁜 옷, 예쁜 드레스,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멋진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매직 카드에 넣고 넣었다, 뺐다 하시면 이렇게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시면 와, 그림이 있다가 없어지는 신기한 매직 카드가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나요? 네,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함께 전도사님도 우리 성락 친구들도 우리 모두 함께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보아요. 자, 그럼 우리 성락 친구들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